이제 누구 안에 있다가 누구 안에 가느냐, 이제 이 말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옛 남편 안에 있다가 새 남편 안으로 가는 것을 지금 말하니까, 어떤 여자가 누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아버지 안에 있다가 시집을 가서 어떤 남편 안에 있다가 남편이 죽어서 새 남편에게 또 이제 재혼을 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구속사회의 첫사람이었던 아담 안에 있던 하와의 입장에서 이제 구속을 받은 세 사람들의 교회의 입장이 된다. 이제 이것이 누구 안에서 누구 안으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가장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복적으로 범죄한 아담의 아내에 있던 하와와 그 다음에 짐승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하와와 아담의 관계는 완전히 둘 다 새 사람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고, 이제 훗날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사라의 경우도 이제 같은 경우고, 오전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다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제의 집을 세우는 자야 되는데, 자라야 되는데, 형제의 집 세우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이제 룻기의 큰 중심 주제죠. 성경에서 형제라는 이 개념이 참 중요한데, 이것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동일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니까,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세우는 지체들이 되어져야만 형제 자매다 라는 뜻과 이제 연결이 되겠죠, 자연히. 성경이 지금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육신적인 구약 백성들이 형제라고 할 때 12지파의 형제는 혈연적인 관계의 형제들을 말한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 형제들이 영적 형제로 바꿔지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들이니까 사도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느냐의 문제는 예수님이 최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또 보내줄 거다. 그 영을 받으면 죽은 자 가운데가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게 이 요한복음 14장의 예언이에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자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을 우리 번역인이 이렇게 했는데, 원문은 그 이름 안으로예요. 어떤 때는 이제 이게 전치사 동사로서, 어떤 때는 그 이름 위에라는 이름 침례를 주는 얘기를 할 때 그 이름 위에 침례를 줘라라는 말도 있고, 그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줘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경우는 생명의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름 위에 침례를 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얘기는, 이것은 능력의 영이 부어지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언제나 이제 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모두 어떤 이름과 관계가 되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33장이죠, 우리가? 32장이던가 33장이던가 지금 33장 같은데, 거기 보면은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해석이 거기 성경 자체에 나왔으니까 그 이름을 좀 읽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올라갈 자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인도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왕벌 너보다 앞서서 내가 보낸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가줘야만 나도 갈 수 있다. 지금 모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모세라는 이름이 우연한 이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세상 귀신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모세라고 그런다, 이런 말이에요. 애굽의 그 하수물이라는 것은 세상 귀신들을 상징하는 말이 세상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들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이 그게 모세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으로도 내가 모세라는 너로에 대해서 이름으로 내가 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 이제 주의 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만이 생명길이다, 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를 인도해주는 길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구한 것은 예수님을 나와 함께 가게 해주셔야지 나 혼자 내 백성 데리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것은 앞에서 모세 보고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제 자꾸 모세가 지금 이제 그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여호와가 친히 가는 것은 예수님이 인도해 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하려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천하 만민이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인생길을 친히 함께 사신다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이 함께 사는 것이니까 이제 서로가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보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사람만 주님이 친히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하늘 아버지 영광 앞으로. 이제 17절부터 이제 그 이름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것은 언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해주시는 것을 예언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일도 내가 하리니라는 것은 백성을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에까지 인도해 주는 것, 그 일도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겠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자꾸 이름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름을 구하는데 주님의 이름이라는 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난번에는 선한 형상을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영광이나 모든 선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인용이 됐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건데, 인자 예수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됐죠. 예수님의 얼굴이 곧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이고 여호와의 얼굴이잖아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지금 은혜 베풀 자에게는 우리 박영재님하고 우리 안자매님이 지금 염소털로 위장한 남편과 창녀 옷을 입고 위장한 다말이 은혜 베풀 자지요. 자칭 의인이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 화무다 이러고 자부하는 여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모세는 여호와의 얼굴을 못 봤죠. 자, 그냥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만났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못 봤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그 이름을 나타낸 건데 그게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봤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한 말 보면은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주목하여 봤고 만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을 통해서 본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얼굴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상태는 모든 선한 것, 지난번 번역에는 여호와의 모든 형상, 여호와의 형상이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여호와의 형상이 나타났다. 이것이 영광이다. 그 앞으로, 여호와의 영광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생명길이죠. 지금 그 인도인, 성령의 인도인 것이고. 그런데 그 영광이 충만한 곳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햇빛과 달빛은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 간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간다라는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최종적으로는 이것은 이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거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이니까 사람이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이 되는 상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데 여호와의 임재가 없는 것은 어둠이잖아요. 마귀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해가지고 인도해서 여호와의 영광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 전권의 간략한 요약이고 내용이란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고 그분의 이름이고 그분의 얼굴이다 말이야. 그게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영광, 모든 선한 것, 여호와의 이름, 내 얼굴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실은 같은 개념을 말하지만 여러 방면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 얘기는 앞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말을 했기 때문에 나만 혼자 올라가면 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친히 너와 같이 인도를 해주겠다.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아니 여호와가 나랑 같이 가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나한테 보여주셔야 아 여호와가 나랑 같이 가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겠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 영광을 본다는 건 내 얼굴 보는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이 누군가를 아는 거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문맥을. 야, 우리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말인 건데 얼굴 앞으로 간다라는 말이고, 그러려면 여호와의 친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여호와가 보여야 뭐 도대체 나와 같이 지금 가시는지, 나 혼자 떨어져서 막 헤매고 있는지, 나 나름대로 잘 간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엉뚱한 죽을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셔야만 주님이 나를 친히 인도해서 같이 가신다고는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모세가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이 뭐 달덩이처럼 생겼어요? 해처럼 생겼어요? 뭐 별처럼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숙제 내드려야 돼요. 다음 일요일 날 와서 자유교통 좀 줘. 예수님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달을 그려놓든지 별을 그려놓든지 뭐 새를 그려놓든지 하여튼 재밌게 한번 표현 좀 한번 해봐. 나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증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은혜의 성령으로 나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시며 나의 인생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건데, 나의 심령과 마음에 함께 하시는 문제는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신 문제죠. 그러나 이름 위에도 침례를 줘야 돼요. 그러려면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영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영인데 은혜의 영으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내 속에 계시죠. 이제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름 그 위에도 세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무시는 것이다. 그거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하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박영재가 아까 말할 때 인생사가 평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드는데, 나는 무언가가 연단과 시험이 계속되면 그게 영광의 영이 내 위에 머물고 계시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나의 인생이 이러면 내 속에는 주님이 기름 부음이 있고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밖에서는 영광의 영이 함께 계셔서 계속 내가 불시험 가운데 걸어가게 하면, 아, 내가 주님의 인도를 지금 현재 받고 있구나, 예수님의 얼굴은 이 모양이구나 라고 그 모양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송자자매 월자자매 소망 가져, 걱정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마. 그래야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도 이기고 문제들이 있어도 견뎌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나도 아닌 게 이런 인생 살면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미쳤냐고 그러지. 그게 생기는 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아무 육신적인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일이 아닌다면은 어떻게 이 길을 확신 있게 갈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셔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려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된다고요. 자, 이제 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여줬다는 것이 이제 이게 구약 시대지요.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들이라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는 다 등만 보신 분들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등만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얼굴을 직접 봤대. 본인이 그렇게 설명했죠. 물론 요한도 내가 이제 우리 막 주목하게 봤다 했지만, 바울은 직접 내가 그리스도 영광을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주님이 세우신 사도다. 누가 뭐라고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한 것이 나 없는 사람이다. 막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본 것이 있으니까. 어디서 봤어요?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다메섹 도상의 빛으로 바울에게 임했죠.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봤다. 딱 그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우리도 이와 같이 계시될 믿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으로 인도를 받을 때 나는 확신 있게 영광의 성으로 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다.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나는 증거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러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성경 뭐 몇 장 몇 절로 거듭는다 했었는데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지만 구속을 그렇게 받은 확신이 있으면 인도받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물어보란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 만났다며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냐고 한번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자, 모세와 같이 등만 본 사람,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 아니죠. 만났는데 등만 본 사람은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불분명해요. 뭔가 자꾸 등장 얘기만 하고 얼굴 얘기는 안 해. 등판 얘기만 하면은 아니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뭐 눈이 2개 달렸습니까? 5개 달렸습니까? 뭐 7개 달렸습니까? 눈이 몇 개입니까? 했더니 난 그것도 한번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니까 사람이 눈이 2개니까 여호와도 눈이 2개라고 그래. 틀렸어. 내가 그랬어. 여호와는 눈이 2개 아니야? 7개요? 내가 이랬더니 여호와 눈이 7개 달렸어. 이랬더니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제 귀는 여호와의 귀가 몇 개냐고 몇 개 드냐고 막 만났으면 한번 얘기해보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아유 귀가 2 달렸잖냐고. 내가 보니까 귀가 4개나 달렸더라고. 막 이제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막 싸움이 거의 다다시피 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구절이 있니? 그러니까 내생물 딱 가서 이제 계시록 에스겔 1장 10장 딱 가서 읽어보려고 말이에요. 어느 방향에서 음성을 들려도 하나님은 다 듣는다. 천지 사방에 있는 사람 누구의 기도도 그분은 다 들으신다. 아니 네 방향에 귀가 다 열려있어야 하나님 귀가 있어야 듣지. 잘 사는 사람 기도만 들어주고 유명한 목사님 기도만 들어주고 기도도 할 줄 몰라서 중간부분 몇 마디 하다가 말 못해가요. 마무리도 못하고 마치고 속에 들어있는 건 잔뜩 있는데 표현도 못하고 그런 사람 기도는 못 들으면 어떻게 했냐.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듣고 계시다. 내가 이제 이랬더니 기도도 안 했는데도 듣니? 아니 나는 그런 주님 믿는다고 이제 기도를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데 말로 표현 못해도 하나님은 다 그 마음 다 알고 계신다고. 이미 다 듣고 계신다고. 아 이제 이랬더니 막 이제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다는 거지 이제 나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념으로 믿는 사람과의 구조적인 대비가 되는 거예요. 매사가.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직접 보면은 죽는 거예요. 왜? 구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셔서 죽은 다음에나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전에 죄인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까지는 등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영광의 영에 대해서는 베드로서에 나왔죠. 베드로 전서 4장에 나오는 말이지. 거기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영 이야기가 14절? 자, 그러면은 12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그럼. 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이 밝혀져야 영광 빛이 비춰지든지 그러는데, 그러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땔감이 되어져 가지고 불이 붙어야, 가시나무는 불이 붙지요? 불이 붙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이제 모세의 경우로는 이제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지지가 않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불인가 하고 세상에서 못 보던 불이니까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너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가지고 너 지금까지 안다고는 애굽의 학술 말과 일 이런 거 따따붙다 하던 거 다 벗어 던져. 지금 내가 너한테 새신 신겨서 내가 애굽으로 내 종으로 보낼 거예요. 이제 그래 새신 신기느라고 얘기를 하셨죠. 오늘 우리도 지금 새신 신는 거예요. 예? 형제의 의무를 하지 않는 자 발에서 신복지는 얘기.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은 새 신신 신었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자, 오늘 우리 다 새 신신 신으셔야 돼. 그러니까. 자, 이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 불시험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송자자매 얼자자매 걱정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윤자매 거기 걱정할 것 없어. 주님께서 설마 굶겨 죽이겠어? 또 굶어서 죽으라고 하면 감사한 일이고 어차피 가야 되는 일인데 뭐 굶어서 죽거나 자동차 쳐 죽는 것보다 못나 그래도 그런 것보다 못났잖아. 너무 흠한 말까지 했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은 불시험의 그 연단을 받는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냥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말은 모세가 앞으로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었던 것이죠. 야, 조금만 더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위에 침례하는 방법이다. 위에. 안으로, 그분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방법이 있고, 그분의 이름 위에 침례를 주는 방법이다. 그분의 이름 위에 침례를 주라는 말도 있고, 이제 이것은 헬라어의 용법인데 전치사예요. 전에 우리 김기택제가 에피 해가면서 막 엉뚱한 소리 있는데, 이게 전치사예요. 그것은 안으로라는 그 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치사 그 단어 지금 얼핏 생각이 안 났는데 위에라는 그 전치사가 있어요. 에피가 위에요. 그 다음에 안으로는 M. 자, 이 전치사단 말이야. 전치사의 용법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으로는 생명의 영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과 마음에 그분이 왕으로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가 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은 은혜의 성령으로 오셔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임하는 영은 영광의 영으로 오셔야 되니까 영광의 영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연단받는 불시험이 계속 떠나가지를 않아. 불이 꺼지지를 않아. 이런 거 불이. 그러면은 내가 여호와의 영광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구나. 이것을 확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름으로의 인도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이름 안으로라는 말이 있고 이름 위에라는 말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지났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